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제 2019년 이제 수요 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 전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설교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좀 수요일 날은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조금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사경례 때에 제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도 그 예배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좋으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괜히 믿었다. 아니면 그래 믿긴 믿는데 참 쉽지가 않아. 그쵸? 왜냐면 저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고 좋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끝을 아니까. 우리가 끝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들고 삶의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제 팔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고생하면 공짜가 아닌 거죠.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제부터 고난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싫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많은 고난이 와요.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오냐면 내가 의롭고 올바로 행동해도 그 의롭고 올바른 행동이 사람들에게 올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 제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칭찬을 누가 받아야 돼요? 아벨이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벨이 잘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죽음을 잘 보세요. 창세기 지금 제가 4장 읽었잖아요.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아주 진정한 예배를 드렸죠.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들판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구에게? 자기의 형에게 돌로 쳐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싫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복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아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예배 잘 드리실래요?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이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하거든요. 11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근데 믿음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그가 죽은 것을 못 봤는데 그런데 그가 아직도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요, 그것은 기록에 남아요. 어떻게 기록에 남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먹지라고 아세요? 뒤에 검은색 붙어갖고 앞에 이렇게 그림 그리면 뒤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보통 먹지에서 쓰잖아요. 앞면에다 써가지고 앞면은 나 주고 뒷면은 자기가 가져가고, 그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습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들이 바로 먹지와 같이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앞장의 먹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주 아이러니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11장 4절에서 보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죽었는데 말을 한대요.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는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그의 심령을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피 흘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억울함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누구를 찾았어요? 가인을 찾았어요. 아벨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흘린 그 피가 나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록되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피 흘리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피나는 거 좋아하세요? 이 피난다는 얘기는요, 엄밀히 보면요, 내 희생이에요. 내 헌신이에요. 내 수고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딱 왔을 때 가장 꿈꾸는 예배의 모습, 컨디션이 어떤 거예요? 좋은 세팅 속에서 찬양대가 막 할 때 은혜롭게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예배의 컨디션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바로 그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 그냥 수고와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 흘림이 나를 증거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대변해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피 흘리는 자의 그 핏소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요? 피 흘리고 싶지 않아요. 누리고 싶기만 해요. 받고만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냐? 바로 그 핏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핏소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뭐 사람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가인은 이렇게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는요, 정확한 이유가 안 나와요.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자기가 피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벨이 드렸어요. 그럼 유추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까?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그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드리는 거예요. 비록 양의 피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도 자기의 소산으로 피 같은 자기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믿음 안에서는 아벨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정성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편 89편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함께할 때 그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피 흘리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피 흘리게도 하지 않고 피도 안 흘리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어정쩡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그 예배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피 흘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피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 예시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두 사람 다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아벨께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때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모르나요? 알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가인처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얼굴이 분하여서,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예배자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가인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 맞아 죽어버리는 그런 예배자도 있어요. 그럼 세상에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는
바로 우리가 바로 또 제3자로서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인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인처럼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았어요. 왜 가인을 찾았죠?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에는 뭐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니까 그 옆에서 누군가 가인을 도울 수 있었다면. 저는 우리 예배라는 것이 왜 함께 드려야 되느냐, 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우리는 가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담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 못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옆에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너 괜찮아, 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지, 너가 대단한 예배 혹은 대단한 제물을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해 준다면 가인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배로 인해서 나만 의로워지고 혹은 예배로 인해서 나만의 만족을 구하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모르면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예배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그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 아니죠.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 아니죠.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피 흘릴 것이냐, 피 흘리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삶이 지치고 곤고해도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피 흘린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순수한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중보하고 축복해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9년 우리 이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학생, 또 청년,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장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그들을 위해 충고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커피와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